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 삶 가운데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원하게 백성으로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위기 때마다 생각이 나고 또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십계명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9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산을 침범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며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십계명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화되어 있는 그러한 큰 제목이 되는데, 공산권에서도 폴란드의 유명한 키엘로스키라는 유명한 감독을 통해서 데칼로그, 왼쪽에 있는 포스터인데 TV 시리즈로 그 10계명이 이렇게 10주 동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그 영화 중, 특별히 유럽에서 만든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됩니다. 미국은 1956년도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실제 한국에서 상영이 됐을 때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 시빌 데빌이라는 유명한 감독을 통해서 그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율브리너가 바로로 나오는 그 10계라는 아주 이것도 역시 그 어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미국의 역대 10대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2개 영화가 다 지금 어베일러블한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만들어진 1956년도의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봤을 만큼 그렇게 유력한 영화가 됩니다. 이 감독을 지지하고 십계명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1961년도에 프래터널 오더스 오브 이글, 텍사스에 있는 그 기독교 형제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십계명의 내용이 담긴 이 감독을 지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텍사스 주청사에 십계명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1961년도에 세워진 십계명 기념비입니다. 미국의 건물 가운데 200여 개의 그 십계명의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만들어진 그 영화, 이분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감동을 받아 이제 이 십계명을 세우게 되었죠. 2005년까지 이 십계명이 세워져 있다가 2005년도에 그 벤 오던이라는 무신론자가 십계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것이고 나처럼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주총사에 이게 있는 것은 온전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그 주총사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그 국공립에 있는 것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기념비는 다 제거해야 된다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릭 페리 우리 주지사 때 이 일이 있게 되면서 이게 하원,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수프림 코트, 대법원까지 이렇게 이게 올라가게 되었죠. 대법원에 극적으로 5대4, 4대5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5대4로 대법원에서 십계명이 미국의 관공서에 있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문을 보게 되면 왜 괜찮냐? 십계명은 믿는 사람들의 절대 가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있는 그것은 무신론자에게도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총사에, 그리고 미국의 관공서에 200여 곳에 십계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지 바나라는 그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내는 단체에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주총사에는 이렇게 많이 있고 관공서에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20%가 되지 않는 약 15%에서 18%, 해마다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믿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가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구원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개신교인들만 믿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믿는 것이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이게 정확히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10계명이 세 가지의 그 순서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없고요, 순서에 따라 세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을 자신들의 그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믿는 유대인들은 내 앞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서언을 1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 가운데 서언을 1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소개, 언약에 있어서의 전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보게 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도 우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저희 루터나는 1계명으로 같이 봅니다. 그러나 켈빈에 의한 그 리포음드 계열, 그 개혁 신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마라를 두 개를 따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쭉 갔다가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이웃에 그 있는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터란에서는 소유와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소유와 사람으로 나누어서 9계명과 10계명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 유대교와 그 리폼드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와 아내를, 사람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탐심에 관한 걸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10계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로 10계명의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에 있어서 나누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그걸 참고해 보시고,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와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언약을 선포하신 분은 우리 지난주에 그 19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독수리의 그 등에 업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그래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보화로 여기셨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나라로 되었고,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오늘날의 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뭐 다른 거 많이 소개하지 않고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영어로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조호바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단인 조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타는 불꽃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를 구원의 중보자로 보낸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명사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정확한 위치는 신의 산과 동일시 여기는 많은 신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피조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사람들도 나에게 조언하지 아니하며 단독자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신명사자에 이제 그 모음을 더해서, 자음의 모음을 더해서 여호와라는 그 야훼의 발음,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주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구원, 주권과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마다 18번이나 하나님이 정신 차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1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제 국가의 위기 가운데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정자들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는 사람은 우상이 아니라 나니까 절대 가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유명한 호세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밖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고멜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준 남편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테니까 나만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여호와로라라는 뜻은 유일무이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언약하시며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수많은 그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방 민족들과의 우상을 통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백직장과 같이 사실 죄성이 있지만 아직 실제 죄가 없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듣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막 세상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본 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엘로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것 같은 스몰 G 우상의 신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페셀이라고 불리우는 이미지, 하나님은 이거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이미지의 우상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likeness, 형상으로 만드는 온갖 것들을 이스라엘은 많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위임의 뜻으로 아담이 부르는 짐승의 이름이 그대로 되고 경작을 하면서 에덴 동산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나타나게 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정의가
타락 가운데 얼그러지게 되면서 인간이 대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양산해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였습니다. 애굽의 사상은 모양과 형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신을 만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파리를 숭상하고 이를 숭상하고 소, 그렇죠? 이 아론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밑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춤추지 않습니까? 또 이 뱀, 그렇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의 신하의 마술사들의 뱀들을 먹잖아요. 그 모든 10가지의 이 재앙,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도 거짓 하나님들을 많이 만드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true, 진정으로 진짜가 뭐냐, 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워낙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왕이라 온갖 것들, 나에게 지금 그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워낙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 진노하심은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거짓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유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독점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속성인 질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사회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사회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음행을 하는데 남편이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하라고, 그건 참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한눈을 팔게 되면 정신 차려라고 말하게 되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게 하는 참사랑의 속성은 질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퀴나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신다. 반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참 사랑의 그 모습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야,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이 3, 4대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우리 조상 중에 혹시 무당이 있는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신앙이 어렵구나. 또 반대로, 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식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겨도 되겠다,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수거입니다. 죄를 갚으시는 노하심은 3, 4의 짧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매우 풍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꼴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 베푸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내는 당시 누구였어요?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간음 가운데 있는 왕위를 이어받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천번의 아니면 1000개의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도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데 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왕성하게 되어서 국토는 넓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바의 여왕도 올 만큼 뛰어난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말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은 방들이 많잖아요. 그 방을 정략적인 결혼 가운데 첩들을, 이방 여인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여인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른 신들, 시돈의 아스타돗, 암몬의 말곰,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래서 아이까지도 번제로 받는 그 가장 극악한 그 모습,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지금 당장 나에게 뭘 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해석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늘 관계가 좋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되면 과거가 잘못 해석이 되고,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관계가 뒤집히게 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 가운데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정략결혼 가운데 엉뚱한 데 눈이 멀어 음행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의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다음 나라에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며 남유다도 결국 바빌론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51장에 보면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하는, 지금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온 게 10장이고 51장은 멸망할 때,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며 그 속에 생기가 없어짐이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고,
그 가운데 섬기게 되니까 바빌론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게 됩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성 바깥에 있다. 즉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헛되게 부른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가장 큰 죄이지만 헛되게 부르는 것, 이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으로 쓰는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날 믿지 않는 자에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모슬렘까지도 갑자기 기분 안 좋은 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죠.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빠져버린 마당만 밟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핀란드의 유명한 그 설치 예술 작가인 야니 레이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든 그 작품 중에 맥 지저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북부에서 이 작품을 전시를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인들 못하게 하고, 미국에도 이 작품을 전시하고 싶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을 맥 지저스라고 말이 되냐. 그런데 이 작품을 어디에서 여러분 올해 전시를 허락한, 예수님의 성화 전시를 계획한다는 의미로 어디에서 허락했냐면 이스라엘의 호피아라고 하는 그 세 번째로 큰 뮤지엄에서 이거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전시한다고 하면서 이 작품을 끼워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고, 맥 지저스 이름 잘 지었다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프로테스트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이게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가 교회의 명성,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심령과 또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한 주인만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우상 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어떻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 것처럼 늘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의 탐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지 않는 지역구는 맨하탄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며 주일 성수하시는 분은 1%도 되지 않는 곳이 뉴욕 맨하탄.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이 있고 수많은 세계의 그 정부 기관들, 모든 부와 명예와 가치들이 다 있다고 하는 그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에 자기의 그 삶을 정리한 책이 카운터핏 갓, 한국말로는 내가 만든 신이다라는 책으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책하고 이제 강연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날 우상 숭배는 사실은 사업, 죽은 단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또 진짜 뭐 불교의 사원에 가시는 분이 있거나 모슬렘 템플에 가시는 분은 없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뭐냐? 그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이분이 6개로 정리를 했는데, 내가 만든 내 평생의 소원, 내가 만든 사랑, 내가 만든 돈, 내가 만든 성취, 내가 만든 권력, 내가 만든 문화와 종교가 곧 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예만 들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든 소원이 왜 우상이냐? 성도, 이 교회 리디머 교회에 있었던 성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여자분의 이름이 애나라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갖는 게 그 소원이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자녀를 이 엄마가 특별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 가운데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온갖 사교육,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절대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공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게 되면 어머니가 화를 막 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너 왜 엄마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냐고 아이를 막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평생의 소원인 자녀 둘을 받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어머니로 되게 되고, 평생의 소원으로 받았던 두 아이도 결국 어머니의 기대를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 다니는 셜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 자기의 드는 명품 가방,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꾸미는 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월스트리트에 교회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릴 리치 앞에 있는 큰 불이라고 하죠. 황소의 그 조각상 앞에서 늘 생각해요. 불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맨하탄에서 서바이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마음 가운데 그것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게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시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안 될 일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며 두 번째 적용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좀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자식이 굶어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 때가 잘 되려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쌓아놓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게 되는데 자녀가 오히려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관소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화목의 은총 가운데, 오늘 시편 128편 기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자녀의 자녀를 보게 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 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로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모양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보화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제는 주의 백성과 친자녀가 되었사온데, 이 은혜를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내 안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내가 만든 신이 서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족과 생사화복의 중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